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장해 주시고요. 찰진 신년 가수지 대중수가 분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불고 지금 방금 그 읊은 개송은 지금 지송 한글 화명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보현보살에게 선제동자가 읊은 그러한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개송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찰진신념가수지 대해중수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약간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번역은 세계 티끌수 같은 마음 헤어서 알고 큰 바닷물을 마셔다 하고 허공을 측량하고 바람 낼 수 있으나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 다 알 수 없도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줄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세계 티끌수 같은 마음이 아니고 세계 티끌수처럼 엄청난 그러한 세계를 마음으로서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이렇게 봐야 하는데 마음 자체가 티끌수처럼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번역이 조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세계에 있는 모든 티끌수를 먼지수를 다 마음으로 헤아려 알 수 있고 큰 바닷물을 마셔 다 하고 허공을 가히 헤아리고 바람을 얽어맬 수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법의 그 교재 56페이지 한번 펴실까요? 명법품입니다. 오늘 명법품, 그 다음에 불승 야마천공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마궁중 개참 중의 세 품인데 원래는 이거 한 품 가지고 한 달을 해도 못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지만은 또 줄이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앞에서 초가시 공덕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마음 한번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부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러한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했는데 그렇게 소중한 마음을 냈다 하더라도 방해를 한다면, 게으르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법정 스님 같은 분을 제가 참 존경하는 게 뭐냐면 스님께서는 당신의 글만큼이나 살아온 삶의 과정을 정말 그대로 살아오셨어요. 깔끔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여기 법왕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사 가운데 백장회해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평생을 당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놀면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놀면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일 안 한 날은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은 우리 주지스님께서는 제가 한 번도 그걸 노는 걸 못 봤어요. 그 당신의 손수 도량을 갖고 오고 나뭇가지를 옮기시고 이 작업복을 입고 내로는 하여간 모든 부진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많은 것을 얘기하면서도 몸으로 그런 걸 실천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법왕사 주지스님께서는 그걸 몸으로 직접 하세요. 이런 스님이 저는 어떤 스님보다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지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럴 때 제가 보니까 손수 이렇게 나뭇가지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우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참 이런 분이 선지식이구나. 제가 그 선지식 가운데 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오늘 복정선생님도 선지식이죠. 그런데 타 종교인으로 선지식이 한 분 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탄자니아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태석 신부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이분은 정말 선지식이다. 나이는 저보다 9살이 젊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선지식이다.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참방하는데 그 53명 가운데 불교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타종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선제동자라고 한다면 이태석 신부는 그 50점 선지식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손대기 어려운 그 나병 환자들을 손수에 어루만져주면서 고치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린 옆에 가도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고름이 실실 흐르는 저런 몸을 어떻게 만지? 라고 하는데 더구나 우리처럼 피부가 우리 흰 색깔도 아니고 흑인 피부는 더 검잖아요. 검은데 고름까지 나오면 그 만지는 마음이 안 나는데 정말 다 만져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또 의사 자격도 있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런 분이야말로 참 위대한 선지식이구나. 그 불방이라는 것, 게으르지 않고 늘 마음으로부터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멋진 그런 선지식이구나라고 했습니다. 명법품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법회보살이 뭘 얘기했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명법품의 전체 내용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그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보살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물었다. 법회보살이 대답하였다. 불자의 10가지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행하는 일이 청정케 한다.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재물을 희사하여 중생의 뜻을 만족케 하며, 둘은 계법을 청정하게 하시며 범계하지 아니하며, 계를 범하는 거죠. 아니하며, 셋은 부드럽고 인욕하여 다함이 없으며, 넷은 부지런히 법을 닦아 영원히 퇴전하지 아니하며, 다섯은 다르게 생각하는 힘으로 마음이 살아나지 아니하며, 여섯은 한량없는 여러 가지 법을 분별하여 아르며, 일곱은 일체의 법을 닦아 집착함이 없으며, 여덟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음이 산과 같으며, 아홉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기를 다리와 같이 하며, 열은 모든 중생이 열애와 더불어 성품이 같은 줄을 아는 것이다. 불자 이 10가지 법이 보살들의 행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 가지고 10가지 바람일을 실천하는데, 그 10가지 바람일이 뭐냐면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는 반야바람일입니다. 그 다음에 원력바람, 단편바람일, 원력바람일, 원바람일, 역바람일, 지바람일. 이 10가지를 가지고서 중생들의 그 모든 그런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명법품입니다. 밝을 명자에다가 그 법법자 썼죠. 정말 부처님의 법이 뭔가,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그대로 밝혀내는 것이 바로 명법품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밝을 명자는 동사가 아니라, 법을 밝힌다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밝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밝은 법, 명법품이 법을 밝힌다는 의미도 있지만 밝은 법을 설하고 있는 품이 바로 명법품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본디 밝은 거죠. 여러분, 성불하십시오라고 성불의 이룰 성자가 뭐죠? 이룬다라고 하면 동사가 되지만, 이룬다면 부처를 이루십시오, 부처가 되십시오라고 하면 동사가 되지만, 이미 이루어진 부처라고 했을 때는 뭐죠? 형용사가 됩니다. 동사보다 훨씬 멋있죠? 이미 당신은 이루어진 부처입니다. 이루어진 부처니까 그 이루어진 부처를 갖다가 바르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의 의미입니다.
성농사가 훨씬 재밌죠. 여기서도 이미 법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밝은 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명법품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서당을 다녔는데 저는 서당에 다닐 주변을 못 되고 제 둘째 형님이 서당에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맨날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둘째 형님이 서당에 갔다가 와서 저한테 가르쳐주면 저는 농사 지으면서 매일 그 공부를 했어요. 한문을. 뭐 천자문은 안 했지만은 어렸을 때 좀 배웠지만 명심보감이니 소학이니 대학이니 중용이냐는 거를 형님이 갔다 와서 저한테 가르쳐주면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서당에 제가 한 번씩 나가가지고 선생님이 분장님이 이제 읽어보라 그러면 제가 쭉 읽고 하여간 저는 명심보감을 통째로 다 외웠던 사람이니까 아주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대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첫 번째 대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학 중용에도 대학이 나오는데 제 명명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라 이렇게 토를 그렇게 떼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분장님한테 왜 토를 그렇게 떼어야 됩니까? 원래 한문에 토가 안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를 달아놓은 뿐이지 토가 안 달려 있어요. I는 M이다 보이기 아니고 I는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 대학 지도는 또 토를 빼버려야 돼요. 대학 지도 제 명명덕 제 신민 제 지어있어 이렇게 하면 그걸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가지고 내용이 달라지는데 제 명명덕 한명이면 밝은 덕을 밝힌 데 있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명덕 하며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제 명명덕. 그런데 그걸 제 명명하고 덕은 제 신민하며 제 신하며 민은 제 지어지선이라 이렇게 바꾸면은 글자 한 자씩을 뒤로 넘기면서 앞에 글자 앞에를 한 장씩만 앞으로다 이렇게 토를 바꾸고 달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나 밝음을 밝히는 그러니까 밝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덕이라고 하는 제 신입니다. 보다 새롭게 하는 것이고 민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지선이라 정말 최고의 선,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한 대로 토를 달게 되면 의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을 읽을 때에도 앞에 사람이 어떻게 읽었든가 상관없이 내가 다르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나세요? 이렇게 가랑이를 쫙 벌리고 그리고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가랑이 밑으로 세상을 바라본 적 있으시죠? 그거 재밌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가랑이 사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보여지는 세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처님의 경전을 다른 쪽에서 해석하면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명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밝은 법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밝은 법이 뭐냐? 밝은 법이 바로 10가지 바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시하고 계를 지니고 그리고 인욕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그리고 바르게 생활하고 마음을 산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을 분별하고 일체의 법을 닦아 집착함이 없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기를 다할 것이고 그리고 중생이 열애와 더불어 성품이 같은 줄 아는 것이 10가지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명법품입니다. 명법품 아시겠어요? 네. 명법품은 글자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본디 밝은 법이에요. 본디 밝은 법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부처님 앞에서 이게 바르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9페이지 승야마천궁품입니다. 요 야마천궁품 이전에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혹시 모르실 거야. 제가 지적해드려야 되는데 수미정상 계찬품 있죠? 수미정상품도 있고 수미정상 계찬인데 수미정상품이 뭐냐면 수미정상이 뭐냐면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의 수미산 정상에 있는 게 도리천이에요. 사천왕산 어디에 있죠? 수미산 중턱쯤 있습니다. 수미산의 중턱쯤 있는 게 사천왕천이고 수미산 정상에 있는 게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에서는 뭘 설하셨죠? 부처님이 지장경을 설하셨습니다. 오늘 지장제일이죠. 지장경을 도리천에서 여기서는 수미정상으로 나오는데 그 수미산 정상에 있는 그 도리천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설하신 것이 지장경입니다. 오늘 지장제일인데 지장경이고 거기서 단 한 발짝도 옮기지 아니하시고 야마천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수미산 정상의 그 도리천궁으로부터 야마천궁까지는 사전에 보니까 80만 킬로미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몰라요. 그냥. 80만 킬로미터래요. 80만 킬로미터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지구 한 바퀴가. 지구 한 바퀴 도는 4만 킬로인데 지구 한 바퀴 도는 그 부들을 쫙 펴놨을 때 그거 20배가 되는 엄청난 높이입니다. 혹시 여기 나이 드신 우리 보살들은 못 보셨지만 젊은 보살들 중에는 아마 그래비티라고 하는 유명한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래비티? 아무도 안 보셨어요. 그 멋진 영화를 우리나라에 1000만 관객이 동원된 영화를 안 보셨어요. 변호인 보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변호인 보신 적 있어요? 계시죠? 그런데 그래비티는 안 보셨네. 물론 이게 외국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그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사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600km 상공에 올라가서 있는 그 우주의 세계를 배경으로 찍은 영화입니다. 근데 600km 정도 올라가는데 이건 80만 킬로미터니까 얼마나 멀어요. 600km하고 80만 킬로미터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600km만 올라가더라도 뭐가 없죠? 거기는 진공입니다. 중력이 없습니다. 중력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에서 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 올라가면 둥둥 떠 있어요. 우리 몸이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어디 당기는 데가 없으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봤을 때 아주 너무 많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질소가 없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질소가 없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질소라는 거 왜 저 비료 가운데 질소 비료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질소 비료예요. 질소예요. 근데 그 질소가 없으면은 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목소리 들리죠?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리는데 질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만 들리지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대기권 내에는 질소가 거의 80% 가까이, 78% 거의 80% 가까이 질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21% 산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질소가 600km를 올라가게 되면 그 질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장치가 아니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어도 보일 뿐이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마천궁은 얼마나 높으냐? 부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궁에서 지장경을 설하셨는데 그 수미정상의 도리천궁으로부터 80만 킬로미터를 더
나아가서, 허공으로 더 나아가서 있는 세계가 바로 야마천입니다. 야마라고 하는 것은 이 야마론단이 그 야마가 아닙니다. 일본 말에 야마론단 말이잖아요. 이건 머리가 뱅글뱅글 돈다는 뜻인 그런 뜻인 모양인데, 그런 그 야마가 아니고 염라대왕을 야마라고 합니다. 그 염라대왕이 원래 야마천공사라는 분인데 나중에 어디 저 지옥에 가가지고 저승세에 가가지고 자기가 자리를 턱 차지하고서 있는데, 그 염라대왕의 원 이름이 야마예요. 그 야마천궁의 염라대왕이 머무는 그 세계에 부처님이 그대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올라가시는 장면과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갖다가 승야마천궁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거기서 설하는 법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마천궁 다음에 이게 뭐죠? 야마군중 개찬품이에요. 야마천궁에는 어떻게 부처님이 올라가셨을까? 600km만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호흡을 못합니다. 600km 고사하고요. 여기 지상으로부터 우리가 10,000m만 올라가도 우리가 숨을 못 쉽니다. 10,000m 올라가도 숨 못 쉬어요. 왜? 산소가 부족하니까. 5,000m만 올라가더라도 뭐가 되죠? 산소가 부족해서 고산병을 앓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그 킬리만자로 거기에 2,000고지에 제가 자리 잡았는데, 거기 올라가서 발을 뛰려면요 못 뜁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2,000고지인데 해발 2,000m인데도 숨이 턱턱 막혀요. 한라산 높이가 1,150m잖아요. 1,150m 올라가면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2,000고지나 거기는 비슷한데 거기서 발을 못 뜁니다. 근데 한 몇 시간 뜨면 거기서 적응이 돼요. 그런데 하물며 5,000m를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고산병이 걸리죠. 고산병이 딴 게 아닙니다. 산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약 21%의 산소가 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600km 올라가는데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하물며 80만 킬로미터 올라가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올라가려고 숨을 쉬었겠어요? 부처님이 숨을 못 쉽니다. 근데 부처님은 경전을 보면, 제가 경전을 보게 되면 경전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모순성을 안 내비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옵니다. 당신의 모습대로 그대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 남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그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대요. 설계도가 없어. 지금도 설계도가 없어. 그 사람을 만드는데 설계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담 만들고 이브 만든 설계도 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없습니다. 제가 12시 10분이면 다 1시간 하니까 제가 시간 짧게 지킬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성서를 읽으면 제가 남의 종교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는 항상 모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과학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종교로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부처님도 옆구리 태어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은 이건 부처님이 옆구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그 인도에서 내려오는 이 설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부처님 스스로 나는 우리 어머니 옆구리로 태어나서 이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당신 빠져나가시는 걸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게 되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승야마천궁 되면은 세존께서 모든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정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안 떠나시고 야마천궁의 고배를 장엄한 궁전으로 향하셨다. 뭘로 가셨을까요? 화신으로 가신 겁니다. 별
보살의 몸으로 가셨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변화신으로 가셨으니까. 변화신으로. 이 육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 우리 지구상에서 길들여진 이 여기에 맞는 육신을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그대로 두시고 변화신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에 맞는 중생들을 위해서 번번설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20페이지 보게 되면 야마군인 개천품이 나오죠.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의 큰 보살이 수많은 권속보살과 함께 와서 모였으니 그 이름 공덕님보살, 해림보살, 승림보살, 무해림보살, 참괴림보살, 정진림보살, 영림보살, 행림보살, 강림보살, 지림보살들 다 수풀림자가 들어갑니다. 수풀림자가 들어가요. 왜 수풀림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요 공덕님이니 해림이니 승림이니 무해림이니 참괴림이니 정진림이니 영림이니 행림이니 강림이니 지림이니 하는 그 모든 보살들이 왜 수풀림자가 들어갔냐면은 이분들은 이름을 대표해서 공덕님이니 뭐라고 하긴 했지만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그 모임을 대표하는 이름들입니다. 공덕을 대표하는 그런 보살, 그 다음에 지혜를 대표하는 보살, 뛰어남을 대표하는 보살, 편안함을 대표하는 보살, 뉘우침을 대표하는 보살, 정진을 대표하는 보살, 힘을 대표하는 보살, 행동을 대표하는 보살, 깨달음을 대표하는 보살,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죠. 지혜를 대표하는 보살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왔냐? 천의 세계, 친의 세계, 당의 세계, 보의 세계, 승의 세계, 등의 세계, 금강의 세계, 안락의 세계, 일의 세계, 정의 세계, 범의 세계인데 다 무슨 글자가 들어가죠? 지혜 자가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세계에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부처님이 나오죠? 전부 편안한 자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누난 자를 넣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상주한불, 무승한불, 무주한불, 부동한불, 천한불, 해탈한불, 신치한불, 명상한불, 최상한불, 감청한불 하면서 그 안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편안함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세계에서 오신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살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계는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도를 깨닫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더불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지스님 잘 보시면 주지스님이 불사를 다 이룩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만만의 콩떡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주지스님을 도와드려야만 이 불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좀 뭐 좀 안 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정말 열심히 부처님 스님을 도와드려서 이 법왕사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께서 지금 또 이 대구광역시에다가 학교를 병원을 지으시려고 큰 부지를 매입을 해놓으셨대요. 제가 지난해 11월 2일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만 4개월 만에 지난 2월 28일날 나왔습니다. 119일 만에 병원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1월 23일날 스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법문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병원에서 그 몸 가지고 못 가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는 병원에서 허락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몸 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2월 23일 그 법회를 제가 못하고 오늘 온 겁니다. 근데 우리 스님께서 저도 잊지 않고 저 같으면 뭐 그때 안 왔으니까 뭐 그냥 없는 걸 쓰지 뭐라고 했는데 스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이 119일, 만 119일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중생들의 세계는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구나. 완벽하지 못한 이 중생들을 위해서 불보살님이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이고 계실까.
그 불보살님의 원력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그런 큰 스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주지스님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데 속합니다. 불보살님을 대신해서 불사라는 게 뭐죠?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불사입니다. 부처님의 일을 대신해서 아픈 중생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아픈 중생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운영하시고 마음 아픈 모든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항상 어루만지는 그런 큰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으면서 제가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총무원에 찾아가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있어 보니까 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병원이든 간에 제가 재활병원에서 112일을 썼는데 재활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쳐진 병을 더 잘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재활병원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건의를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종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왜냐면 지금 아프리카 학교 짓는 것도 종단에서 짓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딱 오니까 스님께서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마음 아프면 한 생각 돌리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정말 멋있게 말하려고 보면 마음면 돼 라고 하지만 마음면 되는 것이 아닌 게 있습니다. 마음보다 우선하는 게 몸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한 생각 돌리면 되지만 여러분, 몸은 한 생각 돌려가지고 몸이 젊어지지 아니하고 몸은 한 생각 돌려가지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스님께서 그런 큰 원력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한마디 하신 게, 저도 똑같이 아프리카든지 어떤 그러한 그 나라에 한번 학교를 같이 짓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짓는 학교 말고 정말 또 다른 학교. 왜냐하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성화된 학교를 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짓게 된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태석 신부를 거기서 만났는데 그 신부도 돈이 없어요. 2007년도에 만났는데 2006년도 가을에 만났는데 그 친구도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이로비라 케냐의 그 수도 나이로비에서 만났는데 딱 한 평짜리 방에서 만났습니다. 한 평짜리 게스트하우스는 쌉니다. 아주 쌉니다. 한 $2면 하룻밤 잘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오히려 비싼 거죠. 그래서 $2짜리 이제 방에서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침대를 놨는데,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저보고 위에 침대 쓰라고 자기 밑에 침대 쓰더라고요. 그 둘이 이제 저는 위에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이태석 친구는 밑에 이렇게 누워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나이가 제가 9살 위잖아요. 그래서 형님은 아프리카에 온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느닷없이 대답한 게 뭐냐면 학교 하나 지어보려고. 그때까지 학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대답이 학교 한번 지어보려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마 예수님이나 석가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 템플이나 처치보다는 아마 스쿨을 택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템플이나 처치, 즉 교회나 사찰보다는 학교를 택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 맨날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 안 오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말을 쓰지. 그러니까 아직 만약에 오신다면 이런 말을 쓰니까. 근데 그 말을 가지고서 우리 밤새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저랑 같이 탄자니아로 날아가서 탄자니아에서 날아간 건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갔죠. 가가지고 탄자니아 수도 다르살람에서 그 친구가 3일 동안을 학교 부지를 저랑 같이 보러 다니다가 자기는 수강을 가야 되니까 먼저 나왔고, 저 혼자 보러 다니다 땀을 못 샀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헤맨 끝에
2008년 8월 21일 날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땅을 제가 종단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을 했는데 그 기증한 땅에다가 지금 이제 종단에서는 학교를 지금 농업기술고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9일 날, 양력 9월 9일 날 저도 같이 가서 기공식을 해고 왔는데 제가 기증한 땅에 가는데 지금 이제 학교를 이제 짓고 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그 조계동 사찰에서 모금 운동을 지금 하는 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학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는 그 학교대로 짓고 또 우리 스님께서 지금 주의 스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또 특성화된 학교.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농업기술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활교육이라든가 의료기술도 중요합니다. 물론 스님께서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특성화된 학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성부를 혼자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부는 절대로 혼자 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모든 보살들이 수풀림자 썼냐? 수풀이라고 하는 나무목자 하나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수풀 나무목자 두 개가 쌍으로 서 있잖아요. 위에다가 나무목자 쓰고 밑에 나무목자 두 개 쓰면 나무목자 세 개를 쓰게 되면 수풀 3자가 되는데 수풀 3자나 수풀 임자나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여러 그루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공덕림보살이니 무슨 승림보살이니 해림보살이니 무해림보살이니 참계림보살이니 정진림보살이니 영림보살, 행림보살, 강림보살, 지림보살 이런 모든 수분일자 보살들이 다 보살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힘을 합하는 것의 뜻입니다.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스님만 밀어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힘을 합해가지고 주지스님을 밀어드릴 때 주지스님이 이 법왕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량으로 가꾸시고 그리고 그 여력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대구광역시뿐만이 아니라 온 우리나라의 모든 아니면 저 외국에서까지도 와가지고 이 병원을 지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력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만약에 아프리카나 어디 학교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원력이 모아져야 돼요. 스님 원력 하나면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도 어서 듣는 얘기인데 만만의 콩떡을 붙여야 되는 말이 되니까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줘야 돼요. 나 좀 하나 빠지면 어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 2개잖아요. 손가락 10개잖아요. 손 2개가 왜 필요해요? 이 사람도 보수도 끌어오고 진보도 끌어오는 거예요. 왼쪽은 진보고 오른쪽은 보수잖아요. 진보도 끌어오고 보수도 끌어와서 다 하나로 중도를 시키는 거예요. 중용을 시키는 거예요. 보수에서 5사람 끌어오고 이쪽에 진보네. 진보에서 5사람 끌어오고 보수에서 5사람 끌어와가지고 하나로 해서 여기서 뭘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등쳐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위에 5사람씩만 데려보세요. 이쪽 사람, 이쪽에 5사람 데려오고 저쪽에 5사람 데려와서 10사람씩만 데려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공덕림보살이고 해림보살이고 승림보살이고 무해림보살이고 참계림보살이고 정진림보살이고 영림보살, 행림보살, 강림보살, 지림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 보살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저기 나가시면 무슨 말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부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고 마음을 열으셨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나 몰라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홀로 무엇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어떤 존재도요. 그게 바로 화엄의 가르침입니다. 화엄의 가르침이에요. 꽃화자가 10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꽃화자? 이 꽃화자를 화엄경 할 때 화자 말입니다. 법화경 할 때 화자. 10자가 6개 들어갑니다. 10자가 6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6화라고 합니다. 16화. 16이 아니라 60죠. 60화입니다. 적어도 60을 갖다가 우리가 60세가 만 60세가 되면 화갑이라고 부릅니다. 회갑이라고 되면 화갑이라는데 왜 화갑이죠? 60갑자가 되돌아왔기 때문에 화갑이라고 합니다. 60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그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사님 이름이 불명이 일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화자를 붙이게 되면 60이 넘어가면 화자를 보통 붙여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거 떠나서 그냥 보살님들한테 불명을 지을 때 그냥 젊은 분에게는 화자를 붙여드리지만 이제 정통으로 얘기하면 60을 넘어갔을 때 화자를 많이 붙여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그 화자가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60개 이상 60진법으로 나가면서 화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엄경의 이 도리가 뭐냐면 10진법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 10진법 가운데서 특히 그렇게 여러 개의 손과 발과 마음이 모여가지고 화엄의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 하나 가지고 꽃이 되질 않습니다. 꽃이파리 하나 가지고 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꽃 송이를 자세면 꽃잎이 여러 개죠. 하나 가지고 꽃이 될 수가 없죠. 꽃잎 하나 가지고 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꽃잎파리지. 그것처럼 하나의 꽃을 형성하려면 이파리 자체가 여러 개가 되듯이 우리가 적어도 꽃으로 장엄한 그런 화엄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해야 됩니다.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제주도 여러분 그 춘계 순례를 가시죠? 근데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어울리면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멋진 모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어울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인연법이라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인연법은 아주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끈들이 있어요. 무슨 끈이 있죠? 혈연, 지연, 학연. 우리가 보통 세 가지입니다. 혈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습니다. 누가?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혈연, 지연, 학연이에요. 대구에 있는 사람은 나는 대구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태어나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서 평생을 살다 와가지고 또 대구에서 출마하려면 나는 대구 태생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 대구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대구에서 와서 한 달쯤 살면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연을 얘기하고 있고 혈연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연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연, 혈연, 학연보다 더 소중한 게 뭐죠? 바로 부렴입니다. 부처불자. 부처님의 인연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아직 15분 남아서 되는데 그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이 불연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물리학 쪽에는 관심이 별로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서 그런 것도 그런 말도 있었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한 100년 좀 넘었습니다만 약 100년 전쯤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죠.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발견인데 처음에 1905년도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뉴턴이 발견한 그러한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뛰어넘어가지고 그 어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절대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 가지고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고민 끝에 11년 만인가 해가지고 1915년인가 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연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하나 소중한 다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여기 우리 주의스님들 계시고 많은 대적스님들 계시고 여러분들 다 한 분마다 다 소중하잖아.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죠? 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큰 입구 안에 큰 대자 쓴 거예요. 큰 입구에 사각형 안에다가 큰 대자 쓴 걸 인이라고 합니다. 그 인은 시인자입니다. 시인자입니다. 그 알갱이마다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알갱이마다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검은 고줄이 12개든지 기타 줄이 6개든지 뭐 이거 아무리 돼 있어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제 소리를 다 내지 못합니다. 그 소리를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선마다의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연결시키는 건 뭐냐면 연이라고 합니다. 연. 부처님께서 인연 뽑으실 때 인연이라는 게 인은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가 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를 연결시켜주는 게 뭐냐면 연입니다. 주의스님도 계시고 아까 봉사하시는 분 일심화 보살도 계시고 아까 여기 올라온 꼬마 아이 경근이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은 이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인이라고 한다면 그 인 하나하나를 전부 연결시켜주는 게 뭐죠? 바로 연입니다. 근데 그 연을 1970년대 들어서면서 어떤 학자가 이 세상은 뭘로 되어 있을까? 입자가 아니고 끈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까지만 해도 입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건 끈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끈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끈 이론이 한참 후에 1990년대 후반 아니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M 이론으로다가 바뀌어버립니다. M의 그 M자가 마스터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미디움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M 이론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끈 이론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걸 M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알갱이로 되어 있지만 작은 입자, 먼지 한 개인가 다 알갱이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연결시켜주는 게 뭘까? 그런데 M 이론에서는 그 알갱이가 아니라 알갱이 자체 끈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보셨습니다. 알갱이와 알갱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그게 끈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자예요. 부처님 멋진 분이세요. 2600년 전에 입자 물리학과 끈 이론 물리학을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런데 우리가 박수 치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부처님은 정말 따뜻합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부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2600년 전에 이미 N이론을 부처님은 그런 용어를 다 쓰셨을 뿐이지만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은 인연이라는 두 글자의 방정식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방정식이 아주 짧습니다. 아인슈타인은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짤막한 걸로 묶었지만 부처님은 인과 연이라는 두 글자로서 우주의 모든 원리를 갖다 그 두 글자 방정식으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방정식을 부처님은 이미 2600년에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세월이 더 가고 시간이 더 가서 물리학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인과 연의 관계를 더 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제가 요즘에 물리학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부처님의 그 인연이라고 하는 방정식보다 더 엄청난 건 없습니다. 스님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힘도 낱낱이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스님을 밀어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이제 이 뒤에 개성 하나를 읽고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림보살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공덕림보살, 핵림보살 해가지고 나중에 지림보살까지 나오지만은 그 보살들마다 다 개성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축격이 되다 보니까 간략하게 다
다이제스트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강림보살 개송 하나만 딱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전체가 아닙니다. 강림보살 개송도 전체는 아니지만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자기 마음 알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모든 법의 성품도 그러하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나니 오온이 법을 마음 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든 짓지 못함이 없다. 마음과 같아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아 중생도 그러하니 마땅히 알라. 부처와 마음이 그치에서 모두 다함이 없다. 신불급 중생 시상무착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모든 세간 짓는 줄을 아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 부처를 구하 부처의 참성품 알게 되도다.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몸도 마음에 있지 않으나 불사를 능이지어 차지함이 이중요로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이제 가슴이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그냥 감탄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글자와 글자 사이에 들어있는 행간을 여러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처님 말씀 제가 반야심경을 제가 만 39년 동안을 읽어왔지만 반야심경 읽을 때마다 참 감탄을 합니다. 제가 오늘 머리 깎은 딱 39년 전 날이거든요. 1975년 음력 2월 18일 날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어제 출가해가 집 나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집을 나와가지고 그때 아버지 아실까 봐서 오후에 미리 저 동구 밖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손가락 하나 딱 갖다가 그 바위에 놨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이제 아버지가 정보 찾을 때쯤 되니까 제가 살짝 나와가지고 그 가방을 바위에서 꺼내가지고 저희 집을 나왔어요. 출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주에 가면 이모님 댁을 안 들려야 되는데 아는 데가 이모님 댁밖에 없는 거라서 이모님 댁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강원도 치악산 무용소를 들어갔죠. 원주에서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인데 바로 지장제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절은 지장제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일요일날 제가 10시에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만 39년 됐습니다. 오늘이. 근데 그렇게 그러한 모든 인연들이 오늘 이렇게 또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연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39년 동안 부처님 정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어왔지만 적어도 반야심경만큼은 읽어왔지만 지금도 읽을 때마다 느낌이 새로운 거예요. 정말 새롭습니다. 어떻게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는 그 12글자를 가지고서 온 우주의 원리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온 우주의 모든 진리가 본디 불생불멸이고 부증불감이고 불구부정이라고 하는 이 6가지의 육불 정도의 원리를 갖다가 어떻게 그때 부처님은 설명을 하셨을까? 요 12글자를 다시 뭉뚱그려가지고 어떻게 인과 연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방정식, 그건 12글자의 방정식이 6불 정도 방정식이지만 어떻게 두 글자의 인연이라는 방정식으로다가 이렇게 엄청난 가르침을 펼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탄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처님 못 만난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맞아 정말 부처님 못 만나기 정말 잘했지.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부처님 경전이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물학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물학을 함께 하거든요. 생물학을 함께 하다 보니까 생명 하나하나마다 사람의 목숨 하나하나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개구리 한 마리, 메뚜기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 심지어는 세균 하나마다도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체인 거예요. 모기 한 마리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구나. 왜 이렇게 좋은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정말 인간답게 우리는 살지 못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더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오면서 제가 노래 하나 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네.
낙양성 신리허리에 높고 낮은 저무덤은 영웅도 거리 몇몇이냐 절세 달인이 그누구냐 우리의 인생 한번 가면 저기 저 모양 쓸 것이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여.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이렇게 평생을 잘 아름답게 살고 그리고 아주 정말 잘 살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저 북망산의 무덤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짧은 생애를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여러분 저도 앞으로 20년 살지 30년 살지 아니면 10년 살지 모르지만 제게 주어진 삶을 아까 우리 스님께서 저한테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애를 위해서 스님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겠다는 원력을 세우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소중한 인간의 몸을 받았는데 이 소중한 인간의 몸을 우리 정말 소중하게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요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받아 모든 걸 보지 마음이 지어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마음 하나로 귀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정말 소중한 것을 찾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떠나서 정말 자기의 소중한 것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 떠나가야 될까요? 바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를 털고 떠나갈 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안새 고기 잡는 아버지와 절 모르는 딸 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가느냐. 누굴 따라갔을까요? 애인 따라갔겠지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애인은 부처님의 소중한 진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너